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를 먹고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29절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10세가 다 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그리고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정에서도 유언을 하려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수장이 되어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를 소집하자 전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보는 것은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련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일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 가는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하게 늙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볼 것은 부른 사람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한 자리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15절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15절을 읽으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선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절, 13절, 15절, 16절에는 반복되는 멸망하리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혼합 종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6절과 8절과 11절에 나오는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혼합 종교에 대한 염려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앞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는지, 여리고 정복 때부터 하솔 연합군을 격파할 때, 그리고 북부 연합군을 격파해 나갈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함을 갖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도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해 하는 길, 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정말 평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죽을 때 정말 후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은 오늘까지 행한 만큼만 그래도 앞으로 살라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위험한 순간들을 잘 이겨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들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도 물론 모세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면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시점은 바로 그날이 가까워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풍요에 길들여져 가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처럼만 행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만 신앙생활을 그래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풍요에 길들이지 말고 타협하고 변절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지속성입니다. 또 한순간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보다 평생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만 이들이 행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잘 살게 되고 평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처럼만 살아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의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생활을 끝까지 하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풍요입니다. 그 풍요에 길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풍요에 길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요에 길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염려에 대한 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이 오히려 저주가 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사타롯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로 문제인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도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올무, 덫, 옆구리 채찍,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멸절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좋아져서 따라가는 그것이 지금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내 인생에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이고 가시가 된다는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내 인생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세속 정신의 유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에서 멸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5절, 16절도 역시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 아니라 올무요, 채찍이요, 가시요, 돈 고통이요, 각종 근심, 걱정, 같은 다툼에 날새는 줄 모르고 불안, 염려하며 인간으로부터의 상처, 각종 제약의 고통들, 악한 사회 현실 속에서 점점 나 역시도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밖에 더 남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고약한 인심이 가득한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울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절대 섞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민족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임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해지고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그렇게 잘 살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너희는 지금처럼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의 유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근히 하라는 이 유언입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유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금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언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지만 바로 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나안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세대들과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점점 더 가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역사가 보여지는 이 길을 반복해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감사하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금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또한 유언해야 할 그 시기가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묵상을 신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속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모세의 유언을 보면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정말 그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연히 생활이 좋아지고 또 번영을 누리게 되고 세상 것에 맞들여지게 되면 결국 그때 여호수아 시대나 모세 시대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살기 쉽다고 여러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경에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런 유언을 선대로부터 받았듯이 우리 자신도 아버지 후대에게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